할렐루야. 이제 우리 본격적인 여름으로 날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선선한 날씨고, 낮에는 한 30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일교차가 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 나팔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 8장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보았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7개의 인으로 봉인하신 그 두루마기를 펴서 잃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 이 두루마기를 완전히 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는 심판은 이제 이 나팔 심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왜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이 별도로 없고 이것이 나팔을 부는 심판과 연결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7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그랬죠.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늦추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땅의 죄인들을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장을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런 말, 또는 당신 오늘 집 나가면 내 끝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또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하시는 모습도 그래요. 이제 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그럼 우리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는 것과 다름없는 이 땅의 환난과 고통을 징벌로 벌로 주시긴 하시지만 그 생명을 완전히 이제 거두진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째 인을 떼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이 7째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이 나팔을 부는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을 남겨주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7째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 기근, 질병, 굶주림,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이 온갖 혼란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온 세상이 그냥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인을 떼는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7째 인을 떼니까 잠시 한 반 시간 정도 고요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그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 재앙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확 불어닥치다가 태풍의 눈이 우리를 지나가게 될 때
언제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늘이 쨍쨍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우리 그 둘째가 태어날 때 태풍이 올 때 걔가 태어났거든요. 7월 29일인데 91년인가? 그 태풍이 우리 창원을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우리 머리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뭐 애가 병원에 갈 때만,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갈 때만 해도 바람이 불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병원에서 출산할 시점에 태풍이 눈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한 1시간 정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니까 눈이 지나가니까 다시 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갑자기 뭐 하늘이 확 깨이면서 고요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이 땅에 어떤 지진, 기근,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노했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몰려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기근이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더 절박해지고 자기들이 피할 곳, 의지할 곳, 어디로 가야 내가 살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앙의 상황이 잠시 고요해지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와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시간이라는 표현은 뭐 30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반시간이라는 표현은 한 시간이 한 텀, 한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세월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이제 한 시간, 반시간인 것은 한 기간, 하나님께서 정해 오신 한 기간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로마가 이게 폭력으로,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우습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200년간에 오히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는 전쟁도 없고 큰 기근도 없고 큰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로마가 뭐 이집트, 그다음에 뭐 중동, 뭐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 일대를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나라, 그런 군대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질서를 잡고 오히려 이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에 정권 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여든 야든 뭐 지금 대통령이든 야당의 지도자든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뭘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당, 자기들의 이념을 세우려고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의 평안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감옥에 갈 사람들을 내가 대통령이니까 막아줘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솔직하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나에게 잘 보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거는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뭐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를 한 7, 80년 동안 평안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주의로 다시 넘어갔어요. 중국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미국의 유일한 패권을 도전하는 나라들과는 지금 미국이 거의 뭐 준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같은 나라, 무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강대국으로 갈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또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뭐 러시아가 패권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더라도 그 패권을 가진 나라가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는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 나팔을 천사들이 받습니다. 이게 내가 봄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갑자기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 기근, 뭐 재앙, 질병들이 멈추어지고 야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말하는 정반대로 우리 긴장감이 확 돋아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부터 나팔을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요? 심판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오늘 뭘 말합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지면 살만해지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내가 육신에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벌었던 거를 내가 좀 누리고 쓰고 싶고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심판이 나를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시대가 쫙 가고 있는데 200년 300년 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주시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1절과 2절의 모습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긴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평안해서 내가 먹고 살만해져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내가 좀 지금까지 못했던 뭐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긴장이 늦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것들도 늦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틈타게 해서 우리 육신과 정욕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을 받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근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상황 이제 7인을 떼는 심판이 끝나고 잠시 평안한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의 시대든 평안의 시대든 우리가 어느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재앙의 시대에 기도를 훨씬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평안의 시대에 기도가 깊어집니다.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급한 마음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소리는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는 소리 하지. 야, 이 물이 지금 뭐 나를 뭐 평안한 물이 따뜻하구나, 온천 수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만 외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에 기도가 깊어져요. 그 평안의 시대를 지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긴장이 늦추어지면서 이제 잠이 오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추위에, 강추위에 뭐 배고픔에 떨다가 이렇게 따뜻한 데 와서 밥 먹고 나면 긴장이 사르르 몸이 녹고 긴장이 풀은 잠이 잘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막 이래 있다가 고통하다가 내가 이제 평안의 시대를 맞게 되면 영적인 긴장이 늦추어지면서 내가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한 가지 오고, 또 평안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평안하니까. 근데 그 대신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순간이 어디냐? 평안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 위대한 교부들,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책을 많이 쓰는 시대가 전쟁 중에는, 재난 중에는 책 쓸 틈이 없어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에 내가 책을 써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2년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럼 그 쫓겨나서 또 다음 지역으로 가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그 기간이었는데, 근데 묘하게도 고린도에 와서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분란도 안 일어나고 거기서 평안하게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뭘 합니까? 서원을 하나 세워요. 쉽게 말하면 책방을 하나 여는 거죠. 거기에 책방을 열어서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강론을 하고, 그리고 책을 씁니다. 거기서 많은 편지를 써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후서나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이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기록들이에요. 로마서든지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아주 깊이가 있고 양이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런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거 한 장, 두 장짜리는 급하게 어디 가면서 쓴 거죠. 내용이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평안할 때, 휴가 때 어디 가서 막 바삐 돌아다니는 거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휴가를 어디 한 군데 자리에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쉬고 먹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책 한 권 읽지 못했던 것 들고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책도 읽고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창원에 와서 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창원에 됐는데, 제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기도 주간에서 한 주를 쉬잖아요. 밀양에 제 큰 처남이 시골집을 하나 이제 수리해 놓고, 묘하게 제가 오기 한 2, 3년 전에 그 밀양에 시골집을 하나 사가지고 수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오니까 자기들은 쓰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그 밀양에 있는 집에 열쇠를 주면서 언제든지 가서 쉬고 오래요. 우리 그게 한두 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갔죠. 근데 그 집에 제가 기도 주간에 이제 그 한 10년 가까이 글을 썼는데, 가면 제가
일주일치 먹을 거를 사갑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만 갑니다. 거기는 뭐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20년 전만 해도 거기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뭐 TV도 안 나와요. 좀 깊이 들어가서 밀양 시내까지 나오려면 차로 한 20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전기만 있고 밤에 캄캄하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거기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먹고 쉬고 볼만한 책들을 한 10권 가져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절대 바쁘고 요란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한번 뭐 우리가 안 가본 데 가보고 구경하고 이런 것도 참 좋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 한 군데 뭐 호텔에 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연휴양림을 추천드려요. 자연휴양림이 뭐 아주 조용하고, 그 성수기에는 가면 복잡하지만 평상시에 가면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경치 좋고 구경할 때 많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셔서 한 3박 4일 4박 5일 일정을 잡아서 가족들끼리 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대하는,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대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면 내 믿음의 깊이, 내 기도의 깊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내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가 뭐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뭐 서두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시대든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이제 그런 내용들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렸고요.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7나팔을 받는 천사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나팔을 받는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3절에 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제단, 금향로 뭐 이런 이제 그 용어를 쓰는 것은 이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 당시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성전의 구조에 익숙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천국에 가면 이런 금제단, 금향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 70년,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 읽는 이 당시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어떤 성소의 구조,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면, 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단이 있어야지.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금향로가 있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떡상이 있고 뭐 등대가 있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 계신 보좌를 그렇게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징과 비유지, 실제로 지금 천국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천국 가면 금제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오해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한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이제 향을 사르잖아요. 그럼 향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향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오죠. 향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향이 타면서 향내를 내잖아요. 이 향내가 뭐냐 하면 이제 향로를 안 태우면 독한 향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성전에서 태우는 향은 독한 향기가 나는 향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달콤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프레시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맡을 때 정신이 좀 맑아지기도 하고 주변에 어떤 잡내들, 제단에서 제사를, 희생제물을 잡고 피냄새,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고기를 태우니까 여러 가지 잡내들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향을 태울 때 그런 어떤 박하 향이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향들이, 프레시하고 약간 달콤한 향들이 그런 잡내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향을 태우는 한 가지 의미고, 또 향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애들이 보는 그 그림 성경이 있어요. 애들이 보는 그림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 그 양을 잡아서 태우겠죠. 그 제사는 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요. 그림이. 근데 가인은 곡식을 태우잖아요. 곡식을 드리는데 그 가인이 드리는 제사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 땅이 흩어지면서 가인이 그 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려놔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럼 이 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대로 바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 흩어지면서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이 향을 태울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원을 하잖아요. 그죠? 향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 내 정성을, 내 믿음을, 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향을 이제 태우는데, 그럴 때에 향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늘나라에서 어디로 모입니까? 하늘나라에 향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에. 그 성소에 있는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인 연기를, 향연기를 이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근데 받아와가지고 어디서 올립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더라. 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 위에 이 기도를 올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향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늘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넋두리를 하든 신음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식을 안 빌려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하고 넋두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천사가 향로에 다 담아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도 안 빠뜨려 다 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든 제단에 이게 올라가더라는 것.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은 정결하게 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 이 제단이란 말이죠. 성소 바깥들에 이 제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예요. 구약시대로 치면. 이 예배당 문 바깥에 마당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제단 바깥, 성소 바깥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인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단의 역할인데, 우리의 기도가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성소에 있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직접 가지 않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하시더라. 우리의 기도가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가 정결하고 거룩한 기도 따로 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결해지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 신음소리, 하소연,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식이 없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울고 울분도 원망도 이런 걸 쏟아낼 때 그럼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아니, 다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가지고 제단에서 정결하게 하시더라. 그것은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과 욕은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급한 마음에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내가 정과 욕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이 금제단에서 정결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결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결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어리석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드리는 것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까지는 해봐라. 3번까지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내가 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안 됩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아주 힘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 교만, 사도 바울의 영광이 극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 장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 나는 연약한 자야. 내가 뛰어난 게 아니야. 나는 내 질병도, 나는 내 문제도 해결 못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제가 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럴 때 뭐라고 느낍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럼 능력 없는 목사에게 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정 목사 기도 능력도 별로 없는데 기도 부탁할 필요 있겠나?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제게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면 3번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3번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고. 그럼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하지 말고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정과 역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 정과 역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정결해질 때까지 내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빼낼 때까지 이게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대기 상태. 나로 봐서는 내가 구하는 게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대기, 정결해질 때까지 우리가 정과 욕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할 때까지 그 대기, 우리의 기도가 대기라고, 발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제 안해가 아니고 발례가 아니고 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3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럼 기도하기 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차를 가지고 제가 흥분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상남시장 갔는데 주차를 하는데 앞에 차가 자꾸 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빵 했어. 또 후진하는 거야. 제가 또 한 번 또 조심하라고 빵 했어. 뒤에 차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덩치가 이만하고 문신 이렇게 한 젊은 친구가 뭐 우리는 선생님 안에는 안 보여요. 내리지도 않았고. 막 오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뭐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빵빵거리냐 이거지. 자기 후진하는데. 그래서 제가 흥분해 나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저를 잡았어. 보니까 뭐 덩치도 이만하고 문신하고 뭐 상대가 안 되겠거든. 또 이제 제가 목사니까 걔네 집에 붙어봐야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뭐 내가 맞더라도 뭐 가서 이걸 뭐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한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에게 주차 시비나 길 가다가 제가 뭐 개 끌고 가는 사람의 정년에게 이야기했다가 욕 먹고 뭐 그런 경우는 당했잖아요. 나는 뭐 순한 마음을 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이런 욕을 먹고 이렇게 되지?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았는가 하면 제가 욱하는 성격. 참지 못하고 그 순간에 욱하면서 그때는 뭐 이성이 끊어놓치는 거죠. 감정이 지배하는. 목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성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 감성이 민감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감정으로 우리 위로해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냉철한 이성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게 무분별한 감정으로 가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 이걸 내가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정에 끌려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끝장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교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욱해요. 욱하면 뭐 화가 나가지고 뭐 저도 뭐 같이 뭐 끝장을 보자 이렇게 가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모욕감을 주게 하실까? 그걸 깨닫고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내 욱하는 내가 어떤 이성의 끈을 놓고 감정으로 끝장 보자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가 보다.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좀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면 같이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고개 푹 숙이는 거지. 뭐 미안하다 소리 할 것도 없고 고개 푹 숙이고 내가 대응을 안 하는 거지. 속에는 불불 끓어도 나를 훈련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어디 가서 막 차 판고 사고 나가지고 거의 막 한 6개월 중상 좀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 기도도 받는데 어디 간다고 이게? 그건 대기, 보류. 나중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런 기도 했다 치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그 인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정결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축복할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가 받지 않는,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축복 기도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 3절 4절의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재난과 또 재앙과 평화의 시대가 번갈아 갑니다. 그럴 때 어떤 시대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에 우리가 나태하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 내가 좀 살만해졌으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는 거죠. 평안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급해가지고 내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그냥 살려달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하다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내가 지금 화평의 시간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정욕으로 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급해서, 나는 그게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정욕과 욕심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너 뭐 이런 기도를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3번까지 우리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 삶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서 내가 이걸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을 찾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